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공부합니다. 에스겔서 28장 오늘은 28장 11절부터 지난번 10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 11절부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 것 같지만 다른 어떤 존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는 두로의 통치자에 관해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두로의 왕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그래서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6장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애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26장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26장 17절부터 애가가 나오고 27장 2절부터 애가가 나오고 또 27장 32절도 애가가 나오고 오늘 여기 28장 12절에도 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6장, 27장, 28장에 각각 애가가 나와요. 이건 다 이제 두로에 관련된 슬픈 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 장이 다 두로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그 애가를 지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두로에 관한 것입니다. 두로의 통치자와 두로의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존재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얘기하셨지만 오늘 살펴본 두로의 왕은 사람이기보다는 특별한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더니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성유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이걸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온갖 그 보석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릇이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존재는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천사. 그룹이니까 천사인데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인데 그룹은 가장 뛰어난 그런 천사를 얘기합니다. 덮는 그룹. 그것을 두로의 왕으로 표현했어요. 두로의 왕. 덮는 그릇은 누굽니까? 바로 이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동산에 있었다가 타락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쫓겨난 바로 루시퍼,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인간 통치자 분명히 있었습니다. 28장 2절에 있는. 그런데 그 두로의 인간 통치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다. 사람이지만 이 두로의 통치한 사람이지만 바로 이 두로의 왕이라고 표현된 이 덮는 그룹, 타락한 이 천사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고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해야죠. 신약에.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로의 통치자는, 두로의 그때 통치자는 바로 이 두로의 왕으로 표현된 덮는 그릇, 타락한 루시퍼, 악한 천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높아졌으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왕이 이렇게 통치하는 대로 이 두로의 통치자는 그렇게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왕과 두로의 통치자에 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사람들이 이제 질문한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면 왜 사악한 사탄을 만드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창조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 얘기하고 그러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왜 악한 사탄을 왜 만드셨느냐,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를 대려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왜 죄를 짓는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사탄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드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짓는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은 죄를 짓게 됐다라고 이상한 회개한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천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천사, 타락한 천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는 스스로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28장 우리가 여기서 보잖아요. 근데 이 내용과 또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를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아침의 아들이 떨어진 것이 나옵니다. 떨어졌다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옥의 역구덩이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볼 수 없는 일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70명이 기뻐해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에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를 짓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데, 좋은 존재, 참 온전한 존재로, 참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천사도 만드시고 사람도 죄짓게 만드셨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뭐 처음에 좋은 사람을 만들었고 좋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타락했다, 이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창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피조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왕자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놀라운 목적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짐승, 다른 새, 곤충, 물고기 이런 데 살펴보세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하고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다른 피조물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피조물은요, 다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천사 외에는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천사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떻게 특별하냐? 사람은 사람 외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천사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사와 사람은 입력된 대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짐승이나 로봇 같은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동물들은요, 거의 기계는 아니지만 기계와 같은 본능에 입력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와 사람은요, 독특합니다. 동물과 물고기와 곤충 이런 것들은 선악 개념을 몰라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놀라운 목적이에요. 성경은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곧 깨닫고 아는 것, 또 느끼고 감동하는 것, 정,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 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지정의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덮는 그릇과 같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기쁘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시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사람들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천사, 이 영적 피조물을 언제 어떻게 만드셨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천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같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뛰어난 피조물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는 단순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단순한 하나님 일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도 되지만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보면, 특별히 3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와 교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천사와 사람은.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의 대속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고 그 첫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다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받았어도 한 번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루시퍼에 가담했던 3분의 1 정도의 천사는 악한 천사로 떨어져 갖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속이라는 게 또 따라가야 되는데 대속은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완성했는데 천사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다 정말 다 알지만은 아마 모르는 게 하나 있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졌다가 다시 대속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걸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죄인들의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모든 피조물에서 사람만큼 뛰어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천사가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때로는 천사를 그래서 숭배하려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 인간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존재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어진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 참 귀한 존재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저 어린아이들이 하늘의 그를 대신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귀 자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 천사나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를 가진 기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뭐 길게 써 있지만 보세요. 이 덮는 그릇이 보면 보세요.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는 쫓아나겠다는 거예요. 그 창조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놨는데
너를 내가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서 멸하리라. 이유는 뭡니까? 17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매우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이 마귀만 덮는 그릇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죄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했던 마귀가 뱀을 통해 갖고 바로 똑같이 자기가 타락한 그 교만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아담에게 바로 집어넣은 것이 그겁니다. 너도 신들같이 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남에게도 피곤하게 하는 죄지만 먼저 무서운 것은 나를 스스로 파괴하는 죄예요. 루시퍼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대적한 게 아니에요. 창조하실 때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너무 넘치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만과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지 않은 이런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구원받은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요, 교만의 죄가 절대로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는 교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그렇게 경계하게 하고 또 교만하지 말라, 낮아지라, 너는 먼저 낮아지라 얘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낮아지면 내가 높여준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높아지면 내가 낮추리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주님 몸이 분열됩니다. 결국 그 몸은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에 성경은 지역교회에 강조한 것이 바로 교만의 문제인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최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분열은 왜 생깁니까? 교만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다툼 왜 생깁니까? 교만하니까 생긴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싸우는 거 다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역교회의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특이하게 눈이 뜨는 대목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절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신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목회자를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필히 타락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로의 왕 덮는 그룹이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너무 빛나서, 훌륭해서, 그래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역사는 매우 정말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제한된 인간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궁극적인 역사에 주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영적인 배경이 없이 흘러가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도 여기에 쭉 보시면 19절까지 바로 이 덮는 그룹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어떻게 해서 교만해서 낮아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여기서 원인은 딱 하나, 교만입니다. 교만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범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넘어서려고 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징조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은 내가 속한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 중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다는 몰라도 반드시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살펴봐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6.25 동란의 에피소드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동란도 영적인 배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타락했고 교만했고 교회들이 타락했고,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방법을 쓰였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정말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끝났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배경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났는가, 유엔에서 어떻게 잠정 결정을 하고, 또 그 소련이, 그때 다음에 소련이 왜 거길 기권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역사 쪽에서 보면 갓 독립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영적인 배경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강력한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나빠서 아랍들이 패퇴가 됐고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과 발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과 악이 싸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때로는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고통과 혼란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쓰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쪽에 편을 들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는가? 신비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받다가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는 시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우리가 두로에 관해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두로에 인접한 또 하나의 페니키아 도시인데요. 시돈인 여기 20절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은 시돈을 향해 고정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그랬어요. 시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돈. 이 시돈은 페니키아의 또 다른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시돈이 또 연결이 됐을까? 여러분 시돈은 종종 두로와 한 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라신과 베세다야 이렇게 부르시며 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돈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23절이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짧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끼워 주신 것 같아요.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29장, 30장, 32장까지 이집트의 다른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의 집에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 곧 그들을 멸시하던 자들이 아프게 하는 가시나 찌르는 찔레가 다시는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이 흩어져 함께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 한가운데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 것이요 또 그들이 그 안에 안전히 거하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리라. 참으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내가 심판을 집행할 때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거하리니 내가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심판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리라. 참으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자를 위해 내가 심판을 집행할 때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거하리니 12지파를 다스리는 12사도를 세웠고 또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수도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8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교도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봤지만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안에서도 이상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이교도는 차라리 자기들 집에서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다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태양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지독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호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요, 남은 야곱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어요. 7년 환란 때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세상 민족하고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입니다. 이 복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많은 복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의 깊은 것을 모르고 깊은 깨달음이 없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쥐는 복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축복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이 올바른 축복관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명예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기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죽어야 우리가 하늘에 가기 때문에, 죽어가 되어야 우리가 하늘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하늘 대신에 땅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이고 뭐 저렇게 사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와 또 나그네가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최고의 복입니다. 부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가장 빛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덮는 그릇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께서 주신 복의 범위 안에서 늘 자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중차대합니다. 적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주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지체들, 그 가족의 또 가족들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권능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특별히 차량을 운행하는 형제 자매들 늘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 옆에 늘 동승하여 주셔서 안전 운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